이 시간에 나눌 성경 본문이 5종 본문을 이어받는 그 다음 본문이더라고요. 정해보고 나니까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했더니, 제가 원래는 이게 목사님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하실지 미리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고 했는데 목사님이 4장, 제가 5장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허락하셔 주셨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시간에 마이크가 그러네. 엄청 부담이 되지만 제가 해주신 은혜대로 또 저는 또 제게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의 증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전할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청년이여 일어나라, 부흥케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할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겠죠. 공교롭게도 오전에 목사님께서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전해주셨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영역에 대한 나눔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격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격이라는 단어를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 혹은 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갈 때는 결혼식에 맞는 또 복장이 있고,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식에 맞는 복장과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또 그거하고 비슷하게요, 요즘 잘 사용하는 청년들이나 이게 중학생들이 잘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와, 클래스 보소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와, 클래스 보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의 그 클래스가 높다 혹은 낮다 혹은 되게 비하하면서 와, 저 인성 클래스 보소 이러면은 이 사람 인성 되게 못됐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약간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격에 맞다, 격조 높은, 품격 있는 에서 쓰이는 그 격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그에 어울리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품격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회를 다닌다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품격입니다. 뭔가 이 삶과 성품과 이 말에서 나타나는 이 영역의 품격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중요하기로 치면 원탑이죠. 제일 중요한 단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 이상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 죽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요. 대부분.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혹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런 얘기? 아마 저희 아버님 때 목사님, 이렇게 혹은 좀 나이 드신 목사님 때에서 종종 쓰시던 말 같아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천국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손 듭니다. 근데 진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 안 들면 목사님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손 드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렇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라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서 요한 모든 이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에서 끝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구원이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상태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상태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뜻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에 묶여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던 노예였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천국에 간다 만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 수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클래스, 우리의 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서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된 자들인데, 그럼 그게 구원받았다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꼭 돈과 내 환경과 물질의 주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태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한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왕이 야, 왕자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해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근데 연락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왕의 초청을 거부하죠. 그리고 심지어 몇몇 못된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가진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화가 난 왕이요,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모욕한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신하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사거리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병든 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청하에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라고 왕이 말해요.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의복을 한 벌씩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별일 없이 잔치를 하리라 했던 왕의 눈살이 찌푸러진 일이 또 생겨요. 잔치 자리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의복도 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더러운 손과 발, 정돈되지 않은 몸 상태로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있는 걸 왕이 본 거예요. 왕이 부릅니다. 아니, 당신은 왜 도대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특별히 예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안 입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예복 입는 게 귀찮았습니다. 남의 잔치 자리에 가는데 예복을 주었지만 입기 번거롭기 때문에 입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서 평생 이를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부분 읽었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잔치자리, 내 아들 잔치자리에 왕이 불러요.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요새는 식장 가면, 예식장 가면은 하객 없으면 돈 주고 하객 사는 거 아세요? 아르바이트 있어요. 이렇게 돈 주고 얼마 줄 테니까 우리 결혼식에 좀 참여해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하지만 딱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 아들 왕의 잔치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참여하세요 라고 했는데, 왔더니 한 사람이 옷 안 입었다고, 그깟 의복 안 입었다고 그냥 나가세요 하면 되는데 손발을 묶어다가는 어두운 데 갖다 던져가지고는 이를 갈게 만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잔치에 들어왔는데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의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 구원에 초청되지 않았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자리에 초청됐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지금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요. 여러분, 예복은 뭘 뜻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복이죠,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로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예복을 구원의 확신,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제가 바울을 공부하거든요. 신약학을 지금 전공을 하니까 바울을 공부하는데,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이 목사님이 설교 그 위에 얹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구원의 방법이 있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렵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옳은 행실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럼 그 옳은 행실이 뭘까를 우리가 조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고 해요. 잘 아시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이거는 오전에 들었던 완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내 공로를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은혜로, 오직 나를 은혜로 깨끗하게 의롭다 하셨다는 그 의미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구원받을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부자거나 내가 선하거나 내가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못을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치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 혹은 오늘 마태복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혹은 계시록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저 목사가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꾸 앞에서 그러고 있나 싶으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면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확 무거워지죠. 제가 저희 이제 아버님 얘기를 사실은 조금 죄송하지만, 제 아버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배 막 11시 예배 때 막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손을 막 들다가 나중에 쭈삣쭈삣 하니까 그럼 발가락이라도 들어보라고 막 그래요. 민망하면은. 그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100% 확신하십니까? 믿으세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라는 상태가 확신이 되세요?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림 없이 은혜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를 자꾸 굴려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지라는 걸로. 그럼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감정, 믿음, 확신 이상의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남한테 보여지지 않는 내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느냐란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로마서 5장에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환난 당했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방식이로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5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 번만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환난을 당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려움이 겪었다, 환난이 내 삶을 흔들어 버릴 것 같은, 여기서 환난은요,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포도를 포도즙 안에 넣고 짜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짜부져 버릴 것 같은, 내 삶이 완전히 비틀어져 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던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더 부자되고 더 잘 나가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간 쓰는 문제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주일에 쉬거나 사람 만나거나 여행 가야 되고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사소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부와 명예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나왔는데 그 주간에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분이 앞으로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시는 그 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교회 나가더니 다리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다리 부러져 버렸어요. 그 후로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지만. 사도신경도 같이 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백성은요, 환난을 인내로 승화시킵니다.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로 인내합니다. 정확히는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은혜로. 내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시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내게 펼쳐지면 난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런 일이 내게 실제로 펼쳐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는 4살짜리 딸아이 데리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는 엄마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딸아이 살리려고 딸을 밀어내가지고 자기는 죽고 딸애는 골절을 당했고. 3남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아빠의 남편의 입장이면 저 예수님 믿음으로 인내할 자신 없어요. 신앙. 근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하는 말로. 제가 배우고 있는 신약학이 스승님 로마서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인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펼쳐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앞에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인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앙으로 인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 겪는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어서 겪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은 참된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요, TV를 켰습니다. 밤에 TV를 켰는데 금쪽 수업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은영 박사라고 아시죠? 가장 유명하고 핫하잖아요. 학생 아이들 상담하고 가정 상담하는 그 아동 가정 상담 교수가 나와서 이 아이나 가정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금요일 날 했던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대단히 마음에 남으면서 오늘 말씀과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그대로 그냥 베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봉사와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우울해지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린 시절 부모와 어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6남매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언니 오빠가 많아서 한 번도 외로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엄마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서 매를 맞은 기억도 없고 심한 말을 들어본 경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상담을 받은 사람의 기억 속에 엄마하고의 단둘이의 기억이 하나도 없더래요. 언제나 엄마는 본인이 얘들아의 묶음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밥 먹어, 얘들아 학교 가. 저도 아침마다 그래요. 저희 와이프하고. 야 밥 좀 먹어, 야 아침에 옷 챙겨. 따로따로 한 명을 부르는 일이 많이 없어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얘들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성현아 오늘 너 점심 뭐 먹었어? 현지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상아야 오늘 저녁 뭐 해줄까? 이런 경험의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시는 분이었대요. 1년이면 10달은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 사람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간만에 오신 아버지가 딸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이 아픔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 친구 여자아이 A, B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어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 친구, 야 니네 아빠 왜 너한테 그런 말 얘기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깜짝 놀란 게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은 아버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저쪽 끝에서 덩치가 커다란 남자가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더래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이 딸이 땅바닥에 발에 딱 얼어붙어 버렸대요. 왜냐하면 이 아빠를 본 순간 아빠! 하고 달려가야 될지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거예요. 상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둘이서. 아버지가 싫지는 않았지만 이분과 아버지 사이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이나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빠를 보고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긴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 등치 큰 아빠가 저벅저벅 걸어오다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더니 땅에서 뭔가 이렇게 줍더래요. 땅에서 이런 걸 막 뭔가를 주워요. 딸이 아빠가 뭘 하지라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어느 순간 허리를 탁 세우고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의 발이 딸 앞에 탁 멈춰 선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이 아버지 손에 들꽃다발들이 달려있더래요. 땅에서 이 들꽃을 주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현아 혹은 상아야 현지야 이렇게 아빠가 이 꽃을 든 상태에서 이름을 딱 불러주더래요. 그랬더니 이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리고 아빠에게 화가 안겼습니다. 그러고는 보고 싶어였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는데 아빠하고 자기 사이에 있는 이 들꽃의 냄새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더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 들꽃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더래요. 한 5분 남짓의 시간이었는데 이 자기가 너무 우울할 때나 혹은 이 너무 힘들 때에는 언제나 이 사람에게는 들꽃의 향기가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그 들꽃의 향기를 떠올릴 때면 그때 나 너무 좋았는데, 그때 나 너무 행복했는데, 나 그때 너무 따뜻했는데 그런 날이 다시 오겠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죽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슥 발을 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더래요. 평생에 단 5분의 기억이었지만 이 평생을 삶을 지탱해주는 기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이 잠깐의 구원의 경험이 바로 이 들꽃다발의 향기와 같이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포도가 포도즙들에서 짜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요, 그 죽음의 경험에서도 발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의 주님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환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주님 믿을 자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자면 주님은 저를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환난을 인내로 승화시켜요. 그리고 그 인내는 오늘 성경에 연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이 대단히 아쉬워요. 대단히 아쉽고요. 좀 제 성격대로 여기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단어는 연단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도키메라는 헬라어로 무엇을 뜻하냐면 성품을 뜻합니다. 연단이 아니에요. 도키메는 연단이란 뜻이 없어요. 성품, 품격이란 뜻이에요. KGB 성경 같은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거를 캐릭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인내로 승화한 사람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성품은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죄와 사망의 세상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던 우리 노예 같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거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격, 그 품격과 성품이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재림 때에 소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린 구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옳은 행실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해서 선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것 틀렸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받을 때 예수를 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그 품격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소망은 그래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음받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어떠하고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시시각각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으심대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고 그 인내를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